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육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은혜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영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단지 그냥 우리 삶에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풍성함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은혜는 육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 속에 육적인 은혜는요,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다 멈춰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사모하고 정말 바라기를 원하는 은혜는 단지 그냥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진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삶이 진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는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장래일도 말하고 또 꿈도 꾸고 이상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장래일, 꿈, 이상 다 뭘 의미하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품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는가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이런 마음의 미래에 대한 소망, 마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렇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인한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 모습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을 다 멸하십니다. 그때 이 세상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함께 그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을 때 그때 품게 되는 미래의 소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0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장래일도 말하고 꿈도 꾸고 이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하늘과 땅에 그걸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적이 어떤 모습이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적은 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뭔가를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피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시죠? 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뭐가 떠오르세요? 피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생명, 그죠?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땅에 부어서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연상되는, 성경에서 나오는 피를 말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그죠? 이 피가 하나님의 소유되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피하면 생각나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던 그 보혈. 근데 그 보혈은 뭘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심판도 행하시고 구원도 행하십니다. 그걸 드러내는 모습, 그게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 날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이 땅에 이 주인이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 또 그 가운데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습, 이걸 지금 드러내는 모습으로 피를,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 또 불과 연기 기둥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실 때 불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120명하고 대적해서 이렇게 싸울 때 그때 어떻게 됐죠? 제단에 불이 임해서 다 제단을 불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 불은,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연기 기둥도 똑같습니다. 연기 기둥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연기 기둥이 가득한, 옹기 가마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처럼 그렇게 연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또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구름처럼 가득,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기 기둥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고, 또 그분이 심판하시고, 또 그분이 구원하신다. 그분이 임하신다. 이걸 드러내는 그 모든, 이걸 종합해서 다 봤을 때 뭘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려고, 마지막 때가 임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런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드러나는 이 이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이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 이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적을 보고 있는, 이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때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모습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잘 살 것인가, 이걸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할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그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근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각 처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 영에 의해서 품게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평안하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복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장래일을 말하고 또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데, 그 모습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꿈, 소망,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참 귀하고 복되지만